바울이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청년 유두고가 떨어져 죽는 그 사건이 있고 나서 하나님이, 그때가 바로 이제 주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그 주일에 그 청년을 살려내므로 그 복음의 본질적인 면을 강력하게 드러내셨죠. 우리가 단순히 설교 듣다가 죽었는데 그래서 설교 듣다가 졸면 안 된다, 그런 초점이 사실은 이 본문에 있는 건 아닙니다. 바로 그 주일 아침에 떡을 때려 모였다고 하는 그 주의 날, 그 의미가 도대체 뭔가 하는 것을 그러한 불의의 사고 속에서 하나님이 그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 죽은 청년 유두고가 살아난 것이 바로 주님의 부활을 보여주고 있다. 그 청년의 다시 살아난 것은 훗날 믿는 자들이 다시 살 것에 대한 강력한 소망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건이 이제 있은 이후에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의 일행이 이제 그 배를 타고 다시 복음의 여정을 가는 것을 이제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말씀의 제목을 잡은 대로 드로아에서부터 밀레도까지 항해하는 여정이 아주 간략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짧은 글 속에서 어떤 풍부한 내용을 실제로 이끌어 내기는 힘들죠. 배 타고 얼마 갔다 여기서 뭘 심도 있게 끄집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몇 가지 좀 생각해 볼만한 내용이 요 짧은 문장 속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에 의하면 바울이 그가 걸어서 아소까지 가는 것과 그리고 일행이 배를 타고 아소까지 가는 그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같이 움직이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유독 바울은 혼자 걸어서 아소까지 가게 됐는가? 그리고 아소에서 만나서 함께 또 배를 타고 여정을 이어가는 이러한 모습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그러한 지정학적 상황에 보게 되면 이제 12시가 지나게 되면 북쪽 지역에서 이제 바람이 불어와서 오후 늦게까지 지속적으로 바람이 불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배를 타면 배가 이제 잘 가겠죠, 그죠? 그 여정이 남쪽으로의 여정이기 때문에 북쪽에서 바람이 불면 당연히 배는 잘 가겠죠. 그래서 이 배를 타고 가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바울은 어쩐 일인지 혼자 걸어서 아소까지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는 걸어서 가게 되었는가? 우리가 그 이유를 정확히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 바울은 어떤 의도가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했고 또 그렇게 정했다. 그러니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바울에게는 어떤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도 바람이 불면 남쪽으로 가는 그 배는 잘 갈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그 배를 타지 않고 혼자서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지역을 보게 되면 그 지역이 그냥 이렇게 곧장 되어 있는 그러한 해안가가 아니라 이렇게 빙 둘러가게 되어 있는 그런 해안가입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가더라도 빙 둘러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거리적으로 가깝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의 거리는 약 32km 정도 되는데 걸어서 가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가게 되면 훨씬 더 돌아가기 때문에 좀 거리상으로 또 시간적으로 조금 더 걸리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배를 타고 가는 것이 걷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물론 학자들은 바울이 배멀미가 뭐 있지 않냐, 그건 뭐 말이 안 되죠. 그가 뭐 배를 한두 번 타겠습니까? 근데 배멀미가 가지고 배를 뭐 더 걸어갔다, 뭐 그런 주장은 맞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는 이 32km의 거리를 걸어서 갔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지역을 보면 화산구 위에 이렇게 만들어진 그러한 도시입니다. 아소라는 도시가 바로 그런 도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산이 있는 지역은 현무암이 많죠. 우리가 구멍이 숭숭숭 뚫린 그 돌, 현무암이 이 화산 지역에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는 온천도 많고, 그래서 그런 지역에는 건강에 많이 유익이 된다, 그렇게 알려져 있고, 그쪽에 있는 그 길 자체가 사람들이 걷기에 매우 좋은 그런 환경이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바울이 나 건강 챙겨야 돼, 그래서 그 도로를 걸어갔다, 그것 또한 아닐 겁니다. 무슨 건강 챙긴다면 그가 그렇게 고생스럽게 할 리 없겠죠. 조금 더 건강을 챙긴다면 좀 조심할 것이고 뭐 잘 먹고 그래야겠죠. 그러나 그는 그러지 못했다. 먹는 것도 시원찮았고 굶기를 때는 밥 먹듯 하고 뭐 어려운 환경이 말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럼 도대체 그러면 바울은 왜 혼자 걸어서 이 아소까지 가게 되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건 분명 그에게 의도가 있다고 보는데, 이 32km의 이 길을 걸으면서 아마 그는 주님께서 보여주었던 그 행동을 그대로 따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면서 가끔씩 혼자 산에 가곤 하셨지요. 그분이 산에 가신 것은 물론 기도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한 쉼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천천히 걸으면서 쉬는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셨겠지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라는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와 같이 바울도 이 32km의 길을 걸으며 주님처럼 홀로 길을 걸으며 그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가졌음이 가장 가까운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다른 목적보다는 그의 일생을 복음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앞으로의 사역을 내가 바르게 나갈 수 있을까, 아마 그런 생각의 정리, 또한 결정, 선택 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혼자 32km의 그 거리를 걷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냥 분주한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도대체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생각도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죠. 바울도 숨가쁘게 그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자신은 정말 복음에 붙들려서 일생을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두고라는 청년이 바로 이 드로아에서 떨어져 죽고 살아난 이 엄청난 사실 앞에 그는 다시금 이 복음에 대한 뭔가 새로운 확신과 결단을 가져야 될 그런 시간이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사건과 바울이 홀로 길을 걷는 사건이 연결되어 있을 거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홀로 걸으면서 그의 사역을 정리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사역을 결정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지금 혼자 이 길을 걷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가 이렇게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의 여유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뒤에 이제 나오지만 그는 오순절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도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단순히 그가 구제금을 가지고 지금 가서 전달해 주는 그런 단순한 목적이 아니라 그는 이 복음의 위대성, 곧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묶어주는, 하나 되게 하는 그런 복음의 그 본질적인 것을 이제 드러내기 위해서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가기로 지금 시계를 맞춘 거죠. 근데 거기까지의 가기가 아직까지 시간이 좀 충분했다. 그러나 아주 많은 시간은 아닌데 그는 이 드로아에서 이 아소까지 걸어가면서 자신의 앞날에 대한 새로운 생각과 아마 결단의 시간을 가졌을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내일부터 이제 수련회를 가지는데 이 수련회가 단순히 그냥 아이고 쉬러 가자, 바울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좀 걸어 좀 산천 구경하고 좀 그러자, 물론 그런 의미도 담겨 있겠죠. 걸으면서 쉬기도 하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바울이 의도한 것은 그가 이 복음에 대한 그 진리를, 바로 유두와 청년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것도 주일날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사건 속에서 정말 여기에 내가 앞으로 내 인생을 정말 완전하게 헌신해야겠다, 그러한 다짐과 결단이 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걸어가는 여정 속에서 그가 생각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번 수련회가 그러한 수련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정말 복음, 교회, 내가 이곳에 정말 내 생명을 걸 수 있는 그런 뭔가 결단하는 시간, 물론 가서 또 잘 먹고 쉬고 즐기고 그것도 해야죠. 여러분, 그거 해야죠. 이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또 찬조도 하고 애쓰고 수고했으니 함께 그런 즐거운 마음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영적인 충전, 우리가 이 후반기를 달려가는 영적인 충전만이 아니라 내 일생을 이번 수련을 통해서 오직 복음과 교회, 하나님의 나라, 이 일에 내가 흔들림 없는 그러한 각오와 결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수련회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같이 가지만 그 같이 가는 시간 속에도 여러분 홀로 있는 시간도 필요하죠. 홀로 생각하면서 내 앞으로의 신앙의 걸음들을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이번 수련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자, 바울은 이 아소까지 걸어갔고, 그리고 배를 타고 가 있는 이 일행 8명이죠. 원래는 7명인데 이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까지 포함하면 8명이겠죠. 8명이 이제 바울을 아소에서 만나서 다시 이제 배를 타고 여정을 이어가게 됩니다. 자, 14절을 보면 일행이 바울을 만났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단순히 만난 사건을 과거의 사건으로 본다면 요 동사를 부정과거로 써야 맞지요. 그냥 과거에 그렇게 만났었다라는 걸로. 근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것을 미완료 능동태로 쓰고 있다. 미완료,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은, 뭔가 이어져 가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 요 단어를 담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만남이 굉장히 정말 반갑고, 그리고 정말 그 만남이 아주 생생하게 눈에 떠오르듯이 그런 의미를 갖기 위해서 요 동사를 부정과거, 과거에 한 번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미완료 동사를 쓰면서 지속적인 생동감을 불어넣고 있다. 곧 이들의 만남은 단순한 한순간의 과거에 어떤 시간표 속에 써 있는 만남이라기보다도 앞으로 함께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기로 결정하며 함께 가는 그러한 만남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선발대회가 떠나고 내일 수련회장에서 우리가 만날 때 우리의 만남도 그러면 좋겠습니다. 지나고 나서 그때 그렇게 만났지, 그게 아니라고 미완료로서 우리의 인생도 함께 앞으로 달려가는
그런 생생한 만남의 현장, 그것이 이번 수련의 장소에서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 성도의 만남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그냥 세상적으로도 좋은 사람 만나면 기분이 좋은데 믿음의 형제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것이죠. 여러분, 이거 걸어서 32km 둘러가게 되면 뭐 배의 거리가 걸릴 테지만 한 70km 잡으면 여러분 금방 헤어져 나서 금방 만났는데 뭐 그렇게 생생한 만남을 강조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생각하세요. 성도의 만남은 그냥 만남이 아닙니다. 이 만남은 천국까지 이어지는, 여러분 가족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이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 안에서 지금 만남이 만남이고 이것은 천국까지 이어지는 만남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족도 물론 중요합니다. 잘 돌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더 따져보면 성도의 만남은 더 중요한 겁니다. 더 중요합니다. 성도의 만남은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영원한 만남인 거예요. 여러분은 헤어질래야 헤어질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그가 복음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이별입니다. 그게 엄연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누가는 잠시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이 만남을 그냥 쉽게 쓸 수 있을 텐데 이것을 미완료로 동사를 사용함으로 이 만남은 정말 생생한 만남이다, 반갑고 기쁘고 보자마자 그냥 확 껴안고 그냥 같이 가자, 뭐 이런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그 의도를 정확히 붙잡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만났구나 이게 아니라 이 만남 보통 만남이 아니네, 이걸 미완료로 쓴다고 이거를 생생한 만남이구나, 조금 전에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건데 뭐 그렇게 쓸 필요 있는가? 쓸 필요 있는 거죠. 그렇게 만남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오랜 세월 동안 함께했던 신앙의 동반자들 가장 귀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때로 우리가 집에서도 그렇지만 집안 식구들의 귀중함을 몰라요, 여러분. 똑같이 교회에서도 오랜 세월 같이 하면서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그래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럴 권리가 우리 안에 없어요. 여러분 가족 안에서도 내가 가족에게 함부로 대해야 할 권리가 나 안에 없습니다. 여러분 도리어 더 존중하고 더 사랑하고 섬겨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도리어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고. 여러분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작정되어진 그 만남, 얼마나 그 만남이 위대하면 에베소서는 창세전에 벌써 이것을 계획했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교회라고 하는 그 만남이 얼마나 위대한 만남이면 그렇게 바울이 쓰고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만남이 우리 삼일교회 성도들의 매일의 만남이 되기 바랍니다. 이번 주 만나고 다음 주 만나는데 어머 이렇게 반가울 수가, 이러면 만나야지, 또 만났어? 뭐 이러면 골치 아프다 이거. 여러분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그래서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그 찬송이 있는 것처럼 그만큼 여러분 귀중한 만남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가십시오. 여러분 이 만남이 영원까지 이어질 겁니다. 자, 이러한 만남을 통해서 다시 이제 그들은 길을 떠나게 됩니다. 자, 이 길을 떠남에 있어 가지고 오늘 본문에는 그 미둘레네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앗소에서 함께 배를 타고 미둘레네에 도착을 해서 하룻밤을 묵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미둘레에서 다시 항해를 해서 남쪽으로 80km 떨어져 있는 기오라는 섬에 다음 날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루를 묵었습니다. 그러므로 드로아에서의 출발을 날짜로 계산하면 아마 4월 25일 월요일로 보입니다.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 화창한 봄날에 다시 여정을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앗소를 지나서 미둘레네를 통과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기호섬에 도착한 거죠. 그러니까 화요일 날 기호섬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80km 떨어져 있는 3호 섬에 이제 가서 하루를 묵게 됩니다. 이제 거기가 이제 수요일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밀레도라고 하는 이곳에 목요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기호섬과 이 3호 섬 사이에, 그러니까 해안가 그 중간 80km 중간, 그러니까 40km 지점에 에베소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냥 간다면 에베소에 들러가야 되지요. 그런데 에베소에 들르지 않고 거길 통과해서 바로 기호섬에서 3호 섬까지 그냥 내리 달린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에베소에. 그런데 그는 에베소에 정박하지 않고 그대로 3호까지 가게 되었고, 그리고 거기서 맞는가?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지금? 내가 써놓은 거 잘 안 보여, 글씨가. 너무 작게 써가지고. 네, 거기서 이제 밀레도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자체가 이렇게 좀 구부러진 이렇게 해안가가 되어 있는데, 하여튼 질러서 가게 돼서 그만큼 에베소를 거쳐 가는 것은 그만큼 시간적으로 부담스러운 일이었다. 물론 그에게 시간적 여유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이 5월 28일경 될 거예요. 그러니까 4월 12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쭉 그가 이제 50일이 지나면 이제 오순절 아닙니까? 50일 지나면 오순절이잖아요. 그래서 그 무교절을 그 빌립보에서 이제 보내고 이제 출발했기 때문에 그때가 아마 4월 12일경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5월 28일이 오순절인데 그 안에 며칠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그러나 그는 며칠 시간이 있으니까 그냥 좀 들러가자 그러고 싶지만 혹여나 일이 발생하면 오순절에 맞춰서 갈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들르지 않고 바로 밀레도로 직항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밀레도에 도착을 해서 그가 이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이제 밀레도로 오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게 되겠지요. 자, 그가 말한 대로 이 밀레도로 바로 간 이유는 시간적인 절약, 시간을 맞추기 위한 하나의 의도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그 자신이 에베소를 들르지 않고 바로 밀레도로 직행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혹자는 에베소를 들르지 않는 이유는 물론 들르면 바로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3, 4일이나 5, 6일 걸리기 때문에 시간적인 그런 여유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도 있고, 또 한쪽은 지금 거금의 구제금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 거금의 구제금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이것이 에베소에서는 그 큰 도시에서는 아주 어려운 일이 많죠. 대도시에는 이상한 일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이 에베소보다 좀 안전하다고 알려진 밀레도에 정박을 했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이 오순절에 예루살렘 가는 그 목적 안에는 구제금을 전달하는 그 의무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돈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에베소보다 밀레도가 훨씬 낫다는 판단이 있었다라는 주장도 있는데, 그러나 그건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 구제금에 대한 그 많은 신경을 썼으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 구제 헌금이 잘못 쓰이지 않도록 아까 말한 대로 7명의 각 지역의 교회 대표자가 올 정도로 그 헌금을 잘 관리하도록 했던 것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는 며칠의 여유가 있었지만 그래도 넉넉히 도착하기 위해서 그가 에베소를 그냥 지나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뭔가를 목적한다고 한다면 그 목적한 것을 잘 이룰 수 있도록 나름의 계획을 잘 세워야 됩니다. 뭔가 빠듯하게 하게 되면 항상 그게 어긋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집이 먼 학생들은 지각을 안 해요. 집이 머니까 미리미리 계산을 해. 얼마큼 걸리나, 혹시 가다가 시간 또 밀릴 수 있으니까 좀 빨리 떠난다고요. 그래야만이 제 시간에 돌아와요. 그래서 집이 먼 사람들은 지각을 안 해요. 근데 가까운 사람, 이거 몇 분이면 가,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지각한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먼 사람은 일찍 옵니다. 근데 가까운 사람들이 엎어지면 코다는 사람들이 늦게 와.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바울은 며칠의 여유가 있었어요. 5월 28일까지 가기 그 전에 며칠의 여유가 있었어요. 그러면 야, 요 며칠 에베소에 들러서 그곳이 어떤가 한번 좀 봐야겠다. 분명히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간당간당하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혹여나 뭐 일 터지면 오순절에 맞춰서 못 간다. 그지 16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라. 여기 보면 될 수 있는 대로,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를 바라는 거죠. 에베소를 그냥 건너뛰고 밀레도에 와서 바로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어쩌든지 오순절 안에 맞추어서 도착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에 갈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러한 엄중한 마음을 가져야 되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에이, 하다가 못하면 말지. 여러분, 이런 마음은 안 된다 이거.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지금 이 에베소를 건너뛰고 밀레도 가는 것을 될 수 있는 대로 라는 얘기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앞전에도 에베소에 잠깐 그 2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를 들러서 말씀 전했는데 사람들이 좀 더 말씀을 전해달라 했지만 바울이 그냥 가잖아,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오겠다 라고 이제 그 제2차 선교를 마무리 짓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의 뜻이면,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자기가 떠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있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다시 오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를 계획하고 진행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고 그것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하다가 말고 에라 모르겠다 집어쳐, 이런 생각은 안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길 바라고, 그리고 그것을 정말 치밀하게 해나가도록 우리가 생각하고 진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이러한 마음에서 그는 정말 이 복음의 그 본질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다녔는데 1차는 약 2년에 걸쳐서 2240km를 여행을 했어요. 2차 선교는 3년에 걸쳐서 4500 내지 5600km를 여행을 했어요. 마지막 3차는 5년에 걸렸는데 5500km 이상을 여행을 했어요. 이게 지금 이제 마지막 3차 여행인데 5500km를 5년에 걸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인생 10년 동안 그가 지금 이 여행한 거리를 살피면 한 13,000km, 13,000km. 그가 이 거리를 자신이 즐기기 위해서 갔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대부분의 여행 마일리지는 어떻습니까? 다 놀러가서 싼 거야. 놀러가서 대한항공 마일리지 얼마, 아시아항공 얼마. 우리는 놀러 다니면서 마일리지를 많이 쌓았어요. 바울은 그렇지 않다 이거야. 이왕 간 거라도 좀
볼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디에도 그런 흔적이 없다. 어디에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주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살아온 날들이 정말 마지막 주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울까, 부끄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너는 얼만큼 많은 거리를 복음을 위해서 걸어봤냐 묻는다면, 저 마일리지 많은데요. 그 마일리지 아무 소용도 없다. 아무 소용도 없다. 여러분, 비행기 조종사에게는 이 땅에서 택시를 몰든 버스를 몰든 얼마나 오랜 시간을 무사고로 몰았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에게는 비행 조종사는 하늘에서 얼만큼 비행기를 몰았느냐가 그에게는 핵심인 거예요. 그게 그의 경력입니다. 아무리 버스를 수십 년 동안 무사고로 몰면 뭐 하겠어요? 비행기 조종사는 비행기를 얼마나 무사고로 몰았냐,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얼만큼 비행을 했는가, 내 인생을 얼만큼 여정을 달려왔는가, 이게 마지막 날 여러분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소년 날들을 이 세계를 방방곡곡을 누려다닌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 주님께는 아무런 마일리지가 없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수련회 가는 길은 주님께 마일리지를 쌓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과 여건이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좀 발걸음을 내딛는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15,000km는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조금 내가 교회를 위해서 조금 더 내가 좀 내 시간을 내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하다고 보는 거지. 여러분, 적어도 그 정도를 해도 그래도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좀 걸었습니다, 뭐 이런 명함을 좀 내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날 주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모습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마음에 무겁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이 복음의 본질,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로 되는 그것을 위해서 그는 최대한 시간을 맞춰서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했고, 그래서 에베소에 들르고 싶었지만 들리지 않고 밀레도로 직항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이 동사들 보면 거의 다 미완료로 사용되고 있어요. 미완료,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의미는 뭐예요? 나는 복음을 위해서 나는 서두르고 있다, 그 얘기예요. 난 계속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내가 이뤘다고 하는 것도 아니다. 앞으로 달려갈 길이 더 있다. 그래서 누가가 바울의 이 행위를 기록할 때에 미완료 동사를 쓰고 있는 겁니다. 완료가 아니라 미완료, 여전히 달려갈 길이 있다 이거예요. 나는 서두르고 있다. 이 복음의 이 완성을 위해서 나는 서두르고 있다. 이렇게 지금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우리 인생이 지나온 날 나 많이 했어, 그게 아니라 앞으로 달려갈 길이 남았다, 내 삶은 아직 미완료다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달려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분 잘 하셨지만 그걸로 마무리 짓지 마시고, 내가 아직까지 주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나는 그거 위해서 나는 좀 서둘러야겠다, 그런 마음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 누구 위한 겁니까 여러분? 누구 위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겁니다. 마지막 날 주 앞에 다 서게 될 텐데, 그때 우리의 모습이 다 적나라하게 드러날 텐데, 그때 야 네가 나를 위해서 좀 서둘렀구나, 뭐 하려고, 이런 말 듣는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바울은 그거 한 가지, 주님의 그 부활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 한 가지 열망으로 그는 달려갔다. 여러분, 요 짧은 그 여정의 이야기지만 이 안에 바울의 그 묵직한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결코 여러분의 인생, 달려온 인생 헛되지 않을 겁니다. 뭔가 결과로 남고 그것이 영원한 상급으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인생의 발걸음이 지금부터 정말 서둘러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좀 더 한 발짝 내디디려고 하는 그러한 결단이 있는 그러한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